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의 첫 시간에 기도로부터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17장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와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며 또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출애굽기 1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너희에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셨다.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에 관해 우리와 같은 특별한 지시를 주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안식일에 대하여 여전히 세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6일 곧 안식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에는 그들에게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즉 천사들이 저희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였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 떡이에요. 하늘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도록 공급하신 것이죠. 만나에 대하여 만나에 대한 세 가지의 특별한 이적은 제6일에는 특별히 내리는 것, 제7일에는 도무지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날에 남긴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으나 안식일에는 변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시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받은 후에는 저희 불신과 불평을 끌어와 있으며 앞으로는 여호와를 믿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오래가지 아니하여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희의 믿음이 시험 당하자마자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 이스라엘 회중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환난 당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지 혹은 전과 같이 불평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저희 필요를 채워달라고 탄원하는 대신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물을 내라고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려온 모든 특권들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당신의 뜻에 대한 그 특권을 주실 수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항상 기이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저들 앞에 나타내 오셨었습니다. 저희가 이따금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도 했으나 목이 마르거나 줄일 때에는 마치 저희가 모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굽을 떠난 것처럼 모든 어려운 문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신랄한 불평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는 어찌하리까 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바로 바위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시편 78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바위는 모세가 쳤지만 그의 곁에서 굳은 바위로부터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에 여호와를 시험하며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어찌하여 주신 것과 같이 물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만일이란 말은 사악한 불신을 보여주었으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한 불평, 하나님께서 저희의 악한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으나 저희는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양식과 물 때문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저희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원수들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의 능력이 어디로서 말미암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말씀을 듣고 느끼며 결심하는 말을 이 시간에 간단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것도 다 우리 시험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의 인도하여 따라서 이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불평 불만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좀 그렇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 앞에 연신 그냥 이적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고 모세의 말을 못 믿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그 강야 생활을 하는데, 물론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강야에 나와서 생활을 하려니 어려움도 많겠지만은도 그렇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연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 자녀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자꾸 부모한테 그 불평하는 거, 무엇을 안 해준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아,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막 그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똑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도 부모한테 자랄 적에 막 불평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우리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한 그 생활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생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불평하던 마음 생각도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깨닫게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이제 안식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만나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또 안식일에 이제 일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본 특별한 것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특별 보활, 임시적으로 잠깐 주님의 영광, 그 재림의 그 영광, 이 마지막 그거 클라이맥스 이것을 갖다가 하이라이트 이걸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이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많이 참고 또 이날을 또 준비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 주님을 찌른 자들도 이때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잠시 부활해서 그런 영광을 보고 또 후회할 수 있도록 그걸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특별 부활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있듯이 만나도 특별한 지시에서 임시적으로 한정적으로 광야 생활할 때 내려주신 건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임시적으로 내려주셨다는 특별한 양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무슨 식물이나 먹거리가 그 당시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재림신문에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지시를 했는데 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기술했을 거야 하고 의심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장돼서 또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사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처럼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어,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동화에게도 너는 보고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고 누누이 이 성경의 이제 복음은 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실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설명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장에서도 2절에서도 광야나 이런 데서 한 모든 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시험했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권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으시고 있다.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나만 존귀하다고 그 자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탈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 내용을 볼 때마다 항상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또 존귀하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펼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황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만나는 배고픔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이라든지 육신적인 그런 영향보다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방의 우상과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적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물 주신 것. 근데 하필 그곳 이름을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가지고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조금 더 잘 믿는 또 저와 또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이적을 베푸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르시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 자잖아요. 모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원망 대신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또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